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5월 19일 속회본과 열왕기상 8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완성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시기는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2월부터였습니다. 처음 3년은 내각을 정비한 일을 했고, 그리고 4년 차 2월부터 성전 건축에 들어가서 11년째 되는 8월에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약 한 7년 6개월이 시간이 걸려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의 봉헌식, 낙성식은 언제 하냐면 그 다음에 바로 7월달, 12년째 되는 7월달에 하게 됩니다. 왜 7월달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월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7월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 새해를 초막절을 지키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광야에서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에다 다 초막을 짓죠. 이제 빌라나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테라스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그런 나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 전에 그 준비 작업으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와서 지성소 안에 이제 보관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된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자, 솔로몬 하면 사실은 가장 유명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앞서 1차 번째 기도가 있었고, 또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을 기반으로 드린 이 기도는 정말 기가 막힌 기도였고,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왜 건축하시는지, 성전이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 선포하게 되고, 훗날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솔로몬의 이 낙성석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성전 건축 후 7째 달 절기 곧 초막절에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긴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옮긴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언약궤를,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는 광야에서 이제 만들어졌죠. 시내산에서 만들어져서 길갈로 갔다가 또 여리고로 갔다가 사사시대 약 한 350년의 시간 동안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 바로 성막이 있었고, 그때 제사장은 엘리였죠. 엘리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두 아들도 죽었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 블레셋 도시국가로 법궤가 옮겨지게 되죠.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고론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그 법궤는 기랏 야아림, 베스메스에서 기랏 야아림에서 사울 왕 시절 약 한 40년을 그렇게 방치된 채 있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3만 명의 군대를 준비시키고 동원을 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법궤를 만졌던 우사가 죽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법궤는 에벳 에돔의 집에 잠깐 보관되었다가 그 집에 복이 임하고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법궤를 레위 지파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통치 40년 동안 법궤는 예루살렘에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성에서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관되어 있던 법궤가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끝내고 성전 1000년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그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궤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 어디에 두었나요?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십계명 두 돌판만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고요. 오직 십계명 두 돌판만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항아리, 모세의 지팡이는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왜 법궤 안에 있는 것일까?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법궤 위에 있는 시언자에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를 말을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어디를 갔는지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법궤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은혜를 기리는 초막절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헌신의 예물을 드리며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하나 됩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예배를 중시하던 다윗의 신앙 유산을 계승합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이들의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말씀의 중심되는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하나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멘.